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당신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제목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금 찬양대에서도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그렇게 말씀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는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존경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 사도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결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종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그 어떤 자기들이 행하는 의식이 있죠. 기독교 지금 많은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가장 중요히 여기지는 것은 그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그게 참석하면은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일 끝난다면은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되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나. 그런데 주님과 생명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정했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양심의 가책에서 스스로 자살하고 그 용감한 베드로는 예수님 멀찌감치 따르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니까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겁나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라고.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말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혹시 유령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피만 없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살과 뼈가 그대로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보기만 해서 못 믿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와서 만져봐라. 아마 도마는 미안하지만 만져봤을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이 열매를 못 맺히고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절로 열매를 못 맺히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있다는 게 뭐 말입니까? 완전한 연합입니다. 대장쟁이가 풀무불에 쇠붙이를 넣고 쇠붙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좀 있다가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이요 쇠요.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거예요. 쇠인데 불덩어리입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연합입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산들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나도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고 여기지 않아요. 그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색에 들어가서 야 개미들아 내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잠깐 개미가 됐다. 그 말이 됩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대신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원 받자마자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아무데나 두겠어요? 아무렇게나 취급하겠습니까?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당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돼서 이제 주님과 분리할 수 없게 주님이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걸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재미있는 얘기다. 그리고 들려 넘길 문제입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생명의 싹의 속에 감춰져 있어요. 성경을 이제 열심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과의 이것을 기록하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교제입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제,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끼리 교제가 있어요. 교제. 그 거룩한 무리에 나도 한 멤버가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교제, 사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한 사람 서로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서로 존경하고 하는,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처럼 아주 거룩한 절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교제의 주인으로 계셔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 요한일서 4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 그 예수님 모습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도 가까이 하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교제,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다른 말로 교제라 그러죠. 교제, 사귐, 영어로 펠로십이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 교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시다. 너희를 불러, 여기에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세상을 부르시도다. 시편 50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땅끝의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 부름받은 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구원받은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시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그 가족들과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더불어 교제하면서 삽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입니다. 깡패도 깡패들끼리 교제가 됩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셔다. 이 교제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또 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우리의 몸은요 한 몸이지만은 그 중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는 일은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개인은 그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지체가 좀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그 은사도 여러 가지죠. 교회 안에서 다 목사도 될 수도 없고 다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자기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손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발이 발을 할 때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입이 하는 일을 손이 하려고요. 입이 너만 먹냐 나도 먹어보자. 음식을 주물딱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또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지요.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이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10대 제자도 다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우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이방인도 복음이 져서 그들 전해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희도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으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별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한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목사가 목자인 줄 알고 하는데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 목자장이 예수님이고 그 목자장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도 목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러면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잘 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참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목자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 2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이방인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어떤 건물 앞에 가면은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들어가려다가 나는 외인이구나. 그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가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으면 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그 한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의 시민권이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본국은 저 위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다. 영원한 본향.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이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요, 그 굉장히 그 집안 자랑도 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제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예?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상.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지금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직접 같이 계셔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 무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제 명령을 쭉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다. 제자의 수가 5,000이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혹시 구원을 받고 침례 안 받은 분은요, 우리가 수양관에서 침례식을 할 때에요, 침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점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면은요, 1년, 2년, 3년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룩무룩 자라요. 자기도 모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아이들은요, 다른 거 아무거 안 찾아요. 젖밖에 생각 안 합니다.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그래서 우리는 젖을 사모하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모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도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이제 자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그것은 혼자서 안 되죠.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랍니까?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그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변화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천국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를 따라서 살다가 그 영광에 들어가면은
못 견딜 거야. 너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따듬어 가십니다. 아시에요? 그것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엄마가 어린 아이를 낳자마자 내버려 둡니까?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막 돌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육신 돌보고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낳은 자녀가 훌륭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따듬어 가십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이러는데, 물과 성령이요. 어떤 사람은 물은 침내고 침례받고 나면은 물과 그 성령은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받으면 성령이, 그런 거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 신령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침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그것 따로 보여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죽으심,
물입니다. 물은 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 것은 잠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잠시 후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을 구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보셨죠? 중국의 전성절 기념으로 80년 기념으로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모여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굉장하더라고. 뭘 굉장해요? 전쟁 준비한 거예요. 응?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적대 국가에 견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큰소리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핵무기가 어디서든지 한 방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다 터집니다. 그러면 불과 30분 만에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는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말 한마디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러시아도. 그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만일 공격을 명령한다면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 생각은 아주 일찍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날이, 그렇죠?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마지막 때 오실, 재림하실 때 받을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은 날이,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믿음이요, 아주 불 가운데 단련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단련되지 못한 사람 믿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질라 그래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거는 믿음이 단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시련 단련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잘 단련됐을 때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48편 잠깐,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잠깐,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끝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리니, 뭐 바울 사도에게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영광,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시편 73편을 잠깐 또 봅시다. 시편 73편 23편 24절 73편 2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잠시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있고, 우리의 둘러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요. 천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그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신기하게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꿈 같은 얘기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잘 참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 속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고생하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이 세상은 아주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요, 다이아몬드 보석인지 무슨 보석인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이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고생되니까, 이 죄악이 충만하니까 우리를 데려가실까? 아니에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때에 점점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점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점점 구별돼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답게 죄악이 충만하게 마음대로 삽니다. 지옥 갈 차비를 잘 준비하죠.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게 세상이 구별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악이 충만할 때 그걸 볼 때예요. 아, 저건 지옥 갈 무리구나. 우리는 천국 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예? 악에 빠지지 않고 점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교훈이 있죠.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 전에 애굽의 흉년을 피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종이 돼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종이 돼서 400년간 종노를 했습니다. 400년간. 성경에 4라는 숫자는요, 세상 숫자고 동서남북 세상 숫자고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 죄수도 사호방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감방에. 죽을 사자도 아닌데 사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 400년이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 마귀를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바로 왕을 섬기고 종노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당장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애굽 광야에서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애굽에 40년 동안 그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종노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세라는 뜻은 건진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낸 걸 말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해서 이제 광야의 40년, 광야 40년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40년 동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 40년은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똑바로 가면은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 모세. 자, 이것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도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있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 속에 우리를 단련시키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 잘 견뎌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 우리의 이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고생하든지 말든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않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헛되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연속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셔서 이 세상 헛된 게 우리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